3장 7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귀, 보배로운 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내 안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왜 파리는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날고 있을까? 그래서 그 파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파리씨, 좀 앉지 그래? 그러자 그 파리가 말했답니다. 저는 지금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지금 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해서 루카이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파리는 계속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만 하고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날개를 허덕이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송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일단 탔으면은 조종사가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을 믿고 기내 안에서 푹 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내 안에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별의별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노력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턱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들어올리고 하는데 이제 그 돌이 지난 어린아이가 자박자박 걸어와서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면은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같이 들자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있지 네가 가만히 있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저만큼 떨어져 있을래? 이렇게 말하겠지. 그 돌덩이가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는 것은 어른을 도와주는 것은 그 어른의 말을 듣는 것이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곳곳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복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부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계획 속에서 복의 밥상들을 차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주일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한 자매가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 전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머리는 바람에 날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일찍이 성교팀의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귀가 듣게 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예배드리러 교회 오기 몇 시간 전에 소가 우리를 빠져나가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셈인지 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손을 찾아야 되고 손은 보이지 않고 정말로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무리 손을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손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 자매는 어떤 결단을 내냐면은, 그래, 예배를 먼저 드리자. 쉬운 결정은 아니죠. 소가 소를 잃어버리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고 부모로부터 엄청난 부전함을 드릴 텐데, 소를 찾는 걸 그만두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들판을 가로질러서 헐레벌떡 숨이 차도록 달려서 예배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음매하고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잃어버렸던 소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큰 재산이나 다를 거 없는 소를 찾을 것인지라는 갈림길에서 그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소리를 다 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두 개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윙윙거리면서 나는 파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를 믿고 푹 쉬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그 선택이 나의 인생 속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아사 왕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보병 100만 명과 탱크 300대를 몰고 쳐들어온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때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적과 대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며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승리가 크고 놀라웠던지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남왕국 유다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오른 지 35년까지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오른 지 36년 차에 북왕국 이스라엘 바사가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셈인지 와사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에다가 은금을 갖다 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구스 사람하고 싸움할 때 말도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대승리를 가져갔어요. 감히 주변 국가들이 덤벼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갑자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부터는 당신에게 전쟁이 많아질 걸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도는 보배로운 길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배로운 길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배로운 길입니까? 예쁘게 생긴 길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멋진 보석 귀걸이를 달고 있는 길입니까? 보배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보배로운 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늘 말씀하셨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는데 겉으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었지만은 그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냥 듣고 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보배로운 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배로운 길을 가진 사람을 중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하리라. 내가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하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나온 대로 당시 요단강은 어느 때보다도 물이 불어서 깊은 강이 되어서 맨몸으로도 건너기에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은 곧 죽어라 그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명령입니다. 누가 그런 명령을 하고자 하겠어요? 보나마나 뻔히 시험 들까 뻔한 것이고 보나마나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런 명령인데 그런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대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직 여호수아는 검증도 안 된 지도자 신분이었어요. 만약 제사를 중 하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 반기를 들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능히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고도 남을 그런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 본인이라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지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서 아멘 하고 말하고 싶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말씀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던가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왜 듣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싫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안 해요. 이거 딱 다르겠어요.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또 어떤 경우에요? 아이고 목사님 맞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상품 고르듯이 이것은 참 좋네, 멋지게 생겼네, 좋네, 싫어하고 어떤 것은 이건 색깔이 별로야, 디자인이 별로야, 비싸, 너무 싸 하고 택하지 않는 것처럼 강단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에 따라서 내 기호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살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무시했던 사울 왕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멋진 인생을 살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인생을 살았지만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데 꺼리면서 그는 결국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보배로운 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토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신 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보배로운 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오고 있죠.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배로운 길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보배로운 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묵은 벗개를 메고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성도가 보배로운 성도입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신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에 250명의 지휘관이 그들과 동참을 했죠. 민수기 16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전부 다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명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떠받들어주는 그런 지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레이집하죠. 모세에게 한 겁니다. 야, 우리도 레이집한데 왜 아론 이만이 제사 지내냐? 우리도 레이집한데, 우리도 택함받은 레이집한데, 근데 왜 우리는 천막을 무겁게 메어가고 천막 쳐야 되고 재나 치워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레이집한데? 그랬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왜 우리만 힘든 일을 하는데? 왜 우리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레이집한데, 우리도 제사 지낼 수 있는데, 우리도 백성의 지도자인데, 명망 있는 지도자인데. 성도들이 그냥 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상의 직분을 가지면은 어디 뻣뻣해. 교만해져요. 목사에게 대적을 해요. 그렇게 순종을 잘하다가 직분을 받게 되면 대적을 해요.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이 넘어가면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가족들은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인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 역시 얼마든지 고라 일당들처럼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던 소지가 더 많았죠. 왜냐하면 무거운 벗개를 메고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느냐? 아니, 전 지도자 모세는 수판을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우리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걸어갔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우리를 알고 무거운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합니까? 당신도 모세처럼 해야죠. 당신 먼저 들어가세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보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2의 홍해 도화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배로운 길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보배로운 길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홍해 도화 사건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길을 가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길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보배로운 기는 인생의 장애물을 이기게 합니다. 보배로운 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합니다. 보배로운 기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실 때에 보배로운 길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닫아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버리기도 하십니다. 사울왕이 보배로운 길을 버리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보배로운 길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 자는 말씀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이삭을 주는 곳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엄청난 보화가 가득 찬 비밀 창고입니다. 이 이삭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자만이, 허리를 숙이는 자만이 이삭을 주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환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울 명성교회 그분은 많은 공연을 다니셨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보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받아들이는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는 교인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복받는 교회요, 소망 있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고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말씀을 배척하는 교회들에게는 항상 막히기만 합니다. 어느 여인이 시집 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맨날 술을 마시고
나쁜 짓만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아버지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게 자식이 아버지가 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자기도 따라합니다. 이분이 가만 보니까 시아버지 역시 맨날 술에 쩔어 살고 맨날 나쁜 짓만 하는데 자기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도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되겠구나 싶어서 이 집안 내력대로 살아가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린 아들이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에 산 넘어 있는 교회로 보냈어요. 교회가 뭔지는 몰랐지만은 교회 보내면은 집안의 저주로부터 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린 아들을 산 넘어 그 멀리 떨어있는 교회로 보냈어요. 아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다른 인생을 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전주 근처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역시 교회 건설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이죠. 링컨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성경을 평생 읽으며 살았다. 미국 제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역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회만 다녔답니다. 아이젠하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았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한국을 공산군의 흑별로 건진해주는 혁혁한 공을 세웠던 메가드 장군 역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집에 오면은 제복을 입은 채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니까 퇴학을 당했죠. 에디슨 어머니는 집에서 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경받는 장군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명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병원 의사하면 모두가 실력 있는 교사요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서울대학병원 의사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의사들일지라도 병원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선포된 말씀을 듣는다. 예배가 마치면 반드시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오늘 참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신앙 있는 장군들 별이 3개 꼭 4개 달린 장군들 역시 예배를 마치면은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가 자신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실력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배로운 길을 갖고 사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내 입을 활짝 열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입을 활짝 열려서 마치 뭐예요? 바로 사모하는 심리.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입을 크게 벌리고 먹죠. 아구아구 먹죠. 식성이 좋은 사람. 식성이 좋은 사람은 깨작깨작 먹습니다. 심령이 살아있으면, 심령이 겸손하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작아작 먹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큰일 보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보배로운 길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듣기 좋으니 듣고 이 말은 내가 싫으니까 뱉어버리는 그런 신령은 결단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싫어. 나 상황이 안 맞아. 나 이거 하기 싫어. 여러분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막는 거예요. 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인생 곳곳에 놔두신 복의 밥상 은혜 받으려거든 여러분이 거침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셔. 나는 싫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파리처럼 날개를 뭉뭉 걸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일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소원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길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보배로운 길을 가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덮개를 맨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가져오는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